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과 감동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솔로몬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별세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연탄가스로 죽었다는 얘기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박수 쳤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이 꼭 그렇게 극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작든 크든 매일 죽어요. 뭐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세포도 매일 죽고 살고 반복하고 있고요. 작은 일, 큰 일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죽음과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늘 실망하고 또 회복하고 낙담하고 또 일어나고 그렇죠?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의 좋은 주기예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십자가와 부활 말고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날까?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뭐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다 보통 끝난 거예요. 영화 2탄에서 1편에서 죽었던 주인공이 다시 알고 보니 살았던 거다. 죽은 그렇죠. 게 아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데 그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부활로 조금씩 좀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미국에 부흥회를 가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언제 받았냐? 성령님도 당신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느냐 했더니 성령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인가 봐요. 네, 그랬더니 같은 분 같은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늘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두 번째 메시지죠. 첫 번째부터 외워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한국 여학생이 미국 남자를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미국 남자하고 이제 사귀면서 굉장히 사랑을 나눴는데 이제 미국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이름이 누구냐고. 영어로 물어봤겠죠. 물어봤더니 그 여학생이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I am you 하고 소개한 거예요. I am you.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I am you 그러니까 나는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결혼할까 말까 하다 결혼했어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의 성이 유씨였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유씨입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착각해가지고 난 당신입니다. 그렇게 알고서 결혼까지 했다는데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잘한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예수님입니다. 혹은 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우리가 죽기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기만 하고 지금 나 혼자 산다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국의 아일랜드의 한 할머니가 옛날에 전기를 막 가설할 시절에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전기를 자기 집에 제일 먼저 가설했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가설해서
몇 달 있다가 검치모니 그 집을 방문해서 계량기를 보니까 이 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검치모니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전기 시설 했는데 전기를 왜 안 쓰시나요? 전기를 쓰셔야죠. 계량기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기는 쓰는데 촛불 켤 때만 조금 켜. 아이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전기를 켜기 위해서 촛불을 켜는 게 아니라 촛불을 켜기 위해서 전기를 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값이 아까우니까. 전기값이 아까우니까 촛불을 켜기 위해서 전기를 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늘 깜깜하지. 그 집은 늘 전기를 하니까 어두워요. 깜깜하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돈을 좀 아끼긴 하지만 어둡단 말이죠. 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두울까? 왜 우리의 심령이 좀 항상 어둡고 침침할까? 왜 이렇게 우리가 우울증이 많이 걸릴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는 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여기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 보좌 옆에 거기 어린 양으로 혼자 계신다. 나는 여기 혼자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구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힘이 없겠나. 아일랜드의 할머니처럼 촛불 켜기 위해서 전기 켜는 것처럼 늘 컴컴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 계신다.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고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믿는다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건을 깨달은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아요. 뭐 나는 막연히 예수님 믿은 거예요. 신학교도 다녔고.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디 계실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계신다. 성경의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더니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많은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하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늘 신뢰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어린아이가 아들이 놀다가 난로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눈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꼬매주는데 이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걔를 사지를 딱 벌리고 손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매기를 시작하는데 아빠는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막 의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칼 갈고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빠 저 의사 막아줘. 의사 저리 가 막 소리 지르는데요.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른 수술하라고 되는 거예요? 아빠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빨리 수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막 아빠 보고 막 빨리 의사 저리 가라고 하라고 하는데도 아빠가 말 안 듣는 거죠. 가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을 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왜 계시지? 뭐 하시지? 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응답을 안 해도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든 우리를 위해서 계시니까 우리가 믿고 그분을 턱 믿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늘 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노인회관에 가서 노인들을 목욕을 시킨 적이 있어요.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노인 간데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굉장히 몸이 크신 모양 90kg쯤 되는 거구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맡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친구하고 둘이 그분을 들고 이제 목욕탕으로 가는데 이분이 고등학생들이 자기를 들고 간다고 놀래가지고 막 안 가려고 버팅기는 거야. 막 왜 나를 데리고 가냐고 나를 어디다 데려갈 거냐고 안 가!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제 친구하고 둘이 그 90kg의 거구 할아버지 들고 목욕탕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분이 막 거절하니까
중간에 넘어져가지고 화장 넘어져가지고 할아버지 저쪽으로 자빠지고 나도 자빠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할아버지 씻겨서 이제 자기 방으로 모셨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우리 몸을 안 맡기는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구나. 우리가 너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저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해요 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감동하는 대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겸손에 대해서 안드레이 모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내가 비껴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아 곧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보통은 겸손 그러면 나를 낮추는 거, 뭐 상대방을 높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높이든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계획한 것을 따라가 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과 감동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는 것은 가지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자세히 보셨어요? 포도나무는 나무예요, 넝쿨이에요? 예, 네, 나무와 넝쿨의 차이는 뭐예요? 나무와 넝쿨의 차이는 모양의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겨울에 보면 알아요. 겨울에 보면 뭐 붙어있는 게 없으면 넝쿨이에요. 넝쿨은 겨울에는 못 견디잖아요. 추우니까. 나무는 겨울까지 붙어있어요. 넝쿨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포도나무 가보면 포도나무에 줄기만 있는 거예요.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덩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거죠. 약한 존재. 이스라엘에서 제가 포도나무를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도 약한데 원래 옛날 재배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이스라엘의 재배를 보면 포도나무가 옆으로 기어가더라고요. 위로 안 나고 옆으로 바닥바닥 기어가. 땅에서 이게 쭉 뻗어 있어요. 쭉 뻗어 옆으로 기어가요. 기어가는데 여기 땅에 딱 붙지 않도록 돌멩이를 사이사이에 부착해서 땅과 그 가지 사이에 돌멩이를 좀 놔요. 그러면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려와요. 그럼 아침에 이슬이 내려오면 이슬이 촉촉하게 적시면서 그 돌멩이 사이에 이슬이 고여서 그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옛날 방식의 포도 재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의 포도나무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물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약하지만 옆으로 기어가서 작은 거 뭐 덩쿨 맺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신비,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연약한 포도나무가 그렇게 기어가듯이 약한데도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를 예수님 보시면서 그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력이 들어가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포도나무의 비유에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를 통하여 포도가 열매 맺는 거죠. 가지를 통하여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건 맞지만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가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하여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공급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겠죠. 예, 목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교인들은 목사님이 주일날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평일날은 뭐 하는지를 모르지만 평일날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게 다행이죠. 다 보여주면 너무나 일이 많아요. 사실 작거나 큰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왜 오는가 하니까 결국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 내가 뭘 해가 만들어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설교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제일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한 게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활용하여 내 일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사용하여 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잘 될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못하면 또 내가 또 못해가지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못해도 그분이 계획이 있는 거고 잘 되는 것은 그분이 잘해서 잘 되는 거고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일하는 원리, 이것이 포도나무의 원리잖아요. 그 포도나무의 원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사용을 받아서 일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분을 잘 의지했으면 그분과 교제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어떤 목사님이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이 목사 오늘 아침에 큐티 뭐 했어? 하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큐티는 성경 읽고 이제 은혜 받는 걸 쓰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성으로 생각할 때 아니 자기나 잘하지. 자기가 잘하지. 아니 나한테까지 물어봐. 내가 그 교회 교인인가? 아니 나도 목회자인데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그걸 다 물어보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분이 매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사람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침에 뭐 읽었어? 이거 물어봐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다음에는 제가 안 만나고 싶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는 3번이나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저는 이 다란 말을 좋아해요. 다 같이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왜? 친구니까. 친구들은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친구들은 늘 속에 있는 말 하잖아요. 그렇지. 친구처럼 좋은 게 없는데 이 친구가 뭐냐. 어떤 분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주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일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해야 될 일을 지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임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6번이나 여러 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리고 나에게 얘기하라고 내가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숙해지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자동적으로 그분하고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인들이 그걸 많이 잘못 혼동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교제하는 생활이 4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이 4가지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교제의 비결로 선배들이 많이 말해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과 무관하게 그냥 앉았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침에 읽었어요? 대답이 없구나.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쪽 내가 안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본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사용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다가 당겨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있는 대로 성경을 있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묵상한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상은 되새김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들이 되새김하잖아요. 양이나 그 소처럼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음미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피곤하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려니까 가끔 잊어버리셔서 응답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다니엘서를 이번 주에 설교했어요. 다니엘서를 설교했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도 많이 기도하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번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3번이나 어루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서 다니엘을 3번 어루만졌는데 3번째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으므로 말씀하옵소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의도적일 필요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라고 해서 주님과 늘 교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의도적인 성장이 필요해. 의도적인 성장. 결과적인 성장보다 의도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잔다르크 얘기 있는데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왕이 들어보니까 늘 하나님이 잔다르크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잔다르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야지 어떤 작은 소녀한테만 얘기하냐고. 잔다르크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잔다르크 데려오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너한테만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왕이 안 들으실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3번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늘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처럼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본다는 건 자연을 보잖아요. 자연 자체를 보는 것은 자연주의자예요. 그렇죠? 시인들은 자연 자체를 봐요. 근데 신앙인들은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자,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의 여자구나 남자구나 이쁘구나 안 이쁘구나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골로새 3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골로새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보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여기 보여요? 옷을 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어느 부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뭐 허파 옆에, 뭐 비장 옆에 있는 거예요? 넥타이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되기 쉽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풀어준 게 골로새서인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감춰졌다는 말은 없다는 말과 달라요. 감춰져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눈은 신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신자의 얼굴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도 그래서 실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이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이 이래서 좋은 거지, 이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거죠. 그걸 보고서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어떤 문제와도 없어요. 어떤 문제와도 전부 그 속에, 그가 예수 믿는 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본다면 그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막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좀 열등감이 많아요. 얼굴이 좀 못생겼잖아요, 제가. 왜 그러세요? 그 말 나올 줄 알고 내가 얘기한 거죠. 네, 괜히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감춰져 있구나,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자마자 능력이 생겨서 뭐 설교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의 영,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지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